네, 오늘은 다시 하얀색이 되었죠. 저번 주에 빨간색이었다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책을 2권 보고 선생님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한 5페이지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지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졸음을 드릴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그 대신 짧게 신학의 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크게 2가지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내적 신비를 탐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하나님 밖에서, 밖에는 이제 이 세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에 대한 이 2가지 구분되어서 발전했습니다. 앞에 거를 안으로 관계한다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절대적이어서 우리랑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어쩌면 찬양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리키고, 반대로 이 바깥으로 우리와 만나고 우리 역사에 계속 참여하는 그 하나님을 경영하신다,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그럼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겠죠. 반대로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참여,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저는 어디인 것 같아요? 경륜적 삼위일체 같으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느 순서를 이렇게 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의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륜적 삼위일체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 사역과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인식했을 때 우리가 송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찬양으로 내재적 삼위일체가 그 다음에 온다,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역사, 우리 현실, 참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준비하면서 제가 이 5페이지를 다 지운 것도 너무 사변적인 거 아닌가.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은 사변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매우 가깝게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민족 신앙 고백문입니다. 세민족 신앙 고백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세민족 신앙 고백문 5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경륜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평소에 그냥 사실 그냥 읽으셨던 적도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고백적인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으신, 우리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러면 창조,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입니다. 태초에도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민족교회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새로운 생명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장의 기계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약의 본문처럼 창조를 이루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의 창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창조에는 말씀과 운행하시는 영이, 움직이는 영이 함께 창조에 참여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이 로고스는 성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영,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개역개정에서는 운행하시는 영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태초 창조에 참여하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창조에 참여하고 계시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에서는 태초의 이 창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태초의 흑암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나오는데 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 움직인다는 단어 메라에페트는 그냥 헬리콥터가 떠다니듯이 그냥 떠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새가 그 새끼 위에서 활공하는 모습, 새가 자기 새끼를 품어주고 그 위를 지켜주고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헬리콥터 위를 그냥 헬리콥터처럼 그냥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품고 일구면서 창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마법의 능력 같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지금도 창조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에게 참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니라고 물으면 저는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만큼 인간이 되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성부의 창조 사건과 전혀 연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다. 창조의 완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운 창조다 라고도 합니다. 재창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새 창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조에는 성령을 그냥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수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창조에 참여한 이 성령은 태초부터 이 물 위에서 움직이시면서 창조에 참여하신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창조를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이것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조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 깊숙한 곳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방금 제가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삼위일체 담론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도 좀 이 남성적인 이름, 그런 이 관계, 이 가족 관계적인 이름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이름들로 불려지는 시도가 계속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라는 것도 그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탄생과 우리의 삶 속의 고난과 어쩌면 죽음까지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풍성하게 참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다. 근데 창조는 그냥 단순히 처음에 뿅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할 일은 이제 무엇일까요? 사실 신앙 고백문 말고도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축도, 세례 등등의 어떤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신약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별 씨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성례를 나누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서로 내재적 삼위일체가 서로 이제 관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 그렇게 관계하자고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이 세계에 이 교회 밖으로 우리도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죠? 창조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방향도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죽음까지도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끝까지도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3년 WCC 때 하나님의 이름이 God of Life,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신 걸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0 위조 지폐 사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비무장 비저항의 상태였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은 숨을 못 쉬겠다 였습니다. 이 숨을 못 쉬겠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숨을 계속 쉬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백인 경찰이 목을 눌러서 그 숨의 길을 막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결정지은 것은, 그 숨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를 죽인 것은 백인의 무릎이고 공권력의 폭력이었으며 인종차별주의였고 어쩌면 저항을 멈췄던 우리의 게으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시위를 폭도라고 말하며 언제나 싸구려 정부가 그러하듯 시위의 확산을 진압하는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백인 한 사람이 흑인 한 사람의 숨길을 무릎으로 막듯이 미국 정부는 시위를 폭도로 함께 묶어 정의로운 시위의 길까지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조롱하며 무릎으로 다른 친구의 목을 누르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인도 흑인한테 차별을 당한다, 우린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연대는 숨길을 막는 그 어떤 무릎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부 경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땅에 구르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무릎이지만, 우리들은 같은 무릎을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그 무릎으로 부정과 폭력 그리고 죽음을 말하고 누군가는 그 무릎으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한 사람의 무릎, 그저 한 사람의 무릎에게 쓰러져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할 때는 그 어떤 폭력도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확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단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숨길을 막아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숨길을 한 번도 막아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우리 아시아인에게나 끊임없이 그 생명의 하나님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그저 한 사람의 무릎에 무너지는 약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민족교회는 생명들이 본래의 숨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저 벽에 써 있고 우리는 매주 저것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그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숨길을 막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의로운 숨길을 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혼자라면은 8분 46초처럼 10분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그 어떤 강한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